할렐루야.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얼마나 어린이들이 없고 교회가 많이 있다고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초등학교도 폐교된 곳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제일로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화목하는 가정이 정말 바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은요,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으로 뭉쳐져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끄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구절을요, 어린이 주일인데 설교는 어린이 주일로 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요, 성도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1부 드리고 2부는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2부는요, 바로 기회 닿는 대로 연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기독교인들의 수는요, 날로 증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불과 몇 년 만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많이 비우고요, 개척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들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불신임하고 교회를 부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셨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일컬어 썬데이 크리스찬의 수만 많아질 뿐 살아있는 마음을 지닌 참된 성도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요, 주일날 여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뭐 드리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뭐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은요, 옛날에는요, 돈도 쓰지 마라, 뭐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주일만큼은 내가 본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은 여행객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여행들을 하는 거예요. 연휴라 해가지고 또 계속들 그렇게 여행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일은 정말로 내가 거룩하게 지키고 성실히 주일 성수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요, 제가 많은 분들에도 말씀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저희네도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렸었는데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요 말로 하면은 상처가 되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아들 기도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정 예배를 꼭 드려라. 가정 예배는요, 가족의 화목을 위한 예배예요. 교회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저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의견이 소통하고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를 자녀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자녀들을 내가 양육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가정은요, 지금도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예배는요 정말로 내 마음과 전심 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는요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자녀들에게도 그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의 천국은요, 가정 예배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잖아요. 가정 예배 중에, 예배 중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그냥 얘기하면은 잔소리 시작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도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외에 내 자녀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화목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화목한 가정이어야 돼요. 남이 보기에는요 화목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서로가 증오하고 불평하는 가정은 절대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한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요즘에 치료를 받는 중이었었는데요.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혼자 주일날이고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여태 한 달간 쉬었지. 또 출근해가지고 하루 출근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틀간 또 쉬었지. 근데 3일째 주일날까지 쉰다 보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말이 그랬어요. 장로님은요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잘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간 교통사고 나서
뭐 쉰 거죠. 일종의 쉬기도 했지만 치료도 받았어요. 그래서 꼭 출근을 해서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예, 할만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할만할 수 있으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웃에서 볼 때도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행함으로써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화목해야 자녀들이 그 화목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들한테 제일로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요 훨씬 높았대요. 비율이요. 그 말을 듣고 지금은 얼마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많은지 안타까움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지금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화목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가정 예배는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요, 한국에서 존경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저도 많이 인터넷으로 우리 빛골도 많이 올려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해줘요. 얼른 안 해줘요. 그래서 오후에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시간 될 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오후에 저녁 때가 돼서 내가 집사님 제가 부탁한 것이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루즈대 때 문 닫았더래요. 늦었으니 닫았죠. 그러니까 연휴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이나 업무를 볼 수가 있대요. 어쩔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교통사고 제가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교통사고 얼마나 났냐고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는데요. 차가 폐차질 정도로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누구 잘못이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앞을 상처가 났고요. 차가요. 그리고 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만 조금 상처가 조금 났어요. 긁혔어요. 그렇게 하고 피해자 차는 뒤쪽이 차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요, 절대 집사님께서 운전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셔서 집사님 사업 예배를 매월 1일에서 초순에 사업 예배를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봐라. 근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들어줄지는 몰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교회가 몇 배,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크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매월 1일에서 3일 안에는 계획을 짜서 사업 예배를 드려준대요. 지금 몇 개월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1일 날로 사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와이프를 집에다 데려다 드리고 직장을 가는 중에 80km에서 100km 다니는 길이래요. 그런데 차가 앞에 서 있는데요. 그게 고장나서 서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달려서 뒤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80km에서 100km 다니는 길이래요. 그게요. 거기서 그렇게 달려서 갖다 받았으니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위급할 때, 당황했을 때 그때 이용하는 거다. 이용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다.
집사님 내가 가정예배 거저드린 것이 아니라 요 때를 위해서 드린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십시오. 그것이 내 후세들이 원하는 가정이고 후세들에게 교육시키는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가정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가 생활이 되어지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바로 서지 않게 되겠지요. 욥기서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을 위해 기도한 모습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녀의 생명을 위한 다윗의 기도는요, 역대상 2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신명기 24장 5절, 룻기서 1장 21절, 마가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19장 27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도서 2장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데 한국에 8살 먹은 신성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왔는데 천재예요. 걔가 말하는 것이 의견이 뚜렷해요. 여기 오면 꼭 텔레비에 뭔 방송이요? 유튜브에 뭐야 그게 게임 방송 있잖아요. 게임 하는 거. 그것을 그렇게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준이 박사님 나중에 이제 의학 박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 박사님이 되려면 그런 것 보는 것보다도 무엇을 봐라. 시간이 나면 성경을 보고 또 시간이 나면 책을 주로 많이 봐라. 그래야 훌륭한 박사님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집에 가서는요, 절대 그걸 틀어달라고 안 틀어요. 네. 그걸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요, 아주 바삭해요. 8살인데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카톡이 오기를 성준이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 내내 피를 토한대요. 피가 코피를 흘린대요. 그리고 숨쉬기를 어려워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비염이 걸려보니까요, 병원에서도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매실로 여러 가지 식초를 먹으면서 비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집사님, 내가 제2 매실 천연 식초, 내가 비염이라든가 알러지가 올 때마다 그걸 먹으면 오기 전에 그걸 딱 먹으면 안 와요. 오려고 할 때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좀 내가 식초를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거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한 것까지 8병 다 어제 보냈습니다. 그것 먹고 비염이 저 멀리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8살짜리가 비염이 심으면 코피가 줄줄 흘리고 코가 막혀서요 말도 잘 못한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죠.
내가 가깝게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먹이든지 기도라도 했을 텐데요. 뭐니까 멀어서 못 도와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요, 창세기 11장 30절,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30장 1절, 무자, 자녀가 없어도 가정의 불화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질투, 창세기 3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효자, 신명기 21장 20절, 불성실한 남편, 사무엘상 25장 25절, 탐욕, 잠언서 15장 27절,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잠언서 21장 19절, 게으름, 전도서 10장 18절, 이 정도의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이런 성경들을 찾아서 깨닫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도 요즘에는요, 뭐 남편이 바람 펴서 보면은 노래도 이상한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래도 참 신기한 노래들이 있다. 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나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가정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요즘에 매실농장을 돌아보면요, 엄청 많이 떨어지고 매실이 상처들이 많아요. 바람이 허구한 날 안 부는 날이 없어요. 바람이. 그리고 매실이 상처가 많은데, 글쎄요, 오다는 매일 전화가 뭐 5, 6통씩 오는데 다 감당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감당할 만큼은 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이 열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열린 나무가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이것까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정말로 화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린이가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였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장로님,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고 영주권 리뉴얼도 속히 보내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트를 팔리기를 원하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사오니 그 아파트도 세상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파트를 지어서 안 팔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파트 양쪽에 다 팔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잉태의 선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특별히 신성준이를 아버지 제2 매실 천연식초가 가서 기가 막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